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시간에 맞추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떼어서 베델교회가 예배드리는 11시에 우리가 올라가서 베델교회가 중심으로 하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다만 우리가 거기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성가를 해주고 또 기도 인도자가 인도하면서 베델교회 11시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다음 시간 2시에 오시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11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11시에 꽉 차서 드릴 거예요. 원래 베델교회 성도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11시에 오셔서 드리고, 11시에는 도저히 못 옵니다. 그러면 4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4시 반에. 근데 우리 11시 앞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계속 11시인 거예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다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잊고 11시까지 잤다 하시는 분은 이제 4시에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깜빡 잊고 2시에 오는 분 때문에 한 10명이라도 오시면 그분과 제가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시에 오면 깜빡 잊고 2시에 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과 함께 조촐하게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 오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깜빡 잊은 분들을 위해서 찬양팀 없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려고 하고, 메인 예배는 11시에 드리니까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유치부 예배도 시간을 옮겨집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같은 시간대 생명나무교회에서 드립니다. 부모님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부 예배도 2시간이라 11시에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치부 예배도 11시에 지금 예배드리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셔틀을 위해서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유치부 부모님들은 10시 반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출발하니까 10시 반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는 베델교회 우리 감사패도 하나 증정해 드리는 따뜻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건축이 다 끝났어요. 청소도 지금 다 됐어요. 다음 이번 주간부터는 내부 이제 가구 비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때 재정 보고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동 자산, 현금 자산 갖고 있던 이 돈을 다 써버렸대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서 이제 제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건축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연말까지나 혹은 내년까지 길게 작정하신 분들은 조금만 좀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미리 이번 달 중에 헌금을 해주시면 재정을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리 땡겨주시면 좋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헌금은 헌금대로 드렸지만 교회에 들어갈 중요한 성물을 여러분 이름으로 헌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대상, 또 피아노, 중요한 예배시에 사용되는 악기, 이런 몇 가지 중요 물품을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새 성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물의 한 부분을 감당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오랫동안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헌물한 그 물건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이며 또 예배당에 있는 의자며 또 악기며 식당에 있는 하다못해 식당에 있는 테이블이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본당 의자가 하나에 1인당 좌석이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긴 의자 30여만 원짜리가 되지만 한 자리는 7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나 강대상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강대상이나 강대상 앞에 놔두는 의자는 하나에 한 50만 원 정도, 두 세트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개. 그 정도 해주시면은 아마 교회가 재정을 준비하고 성물을 여러분 이름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마음에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성물을 헌물하는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뭐가 적절할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옥토에 잘 뿌리 내리는 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받아 결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스가랴의 이 내용은 에스라에 있는 에스라서의 3장과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4장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잡고 있던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부터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속국으로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환령에 따라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총독, 당시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성벽을 만들고 집을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짓자. 그래서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의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포로살이 하던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사셨던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보았던 오래된 노인들은 지금 짓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70년 전 화려했던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초라해서 이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 보고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성전을 건축할 때 대성통곡하고 탄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배경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은 성전을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나 보았다 할지라도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감격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은 좋아서 대성통곡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활약했던 영광과 비해 볼 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나라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통곡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이 되어갈 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젠 곧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바라볼 때 감격하고 환호하며 정말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인해 벅찬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상한 감정 또 특별한 자기 감정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이 이렇게 6층 건물이 크면 뭐하냐, 내 마음이 허전한데, 좋은 집 큰 아파트에 살면 뭐하냐, 부부 사이가 불편한데, 다시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그저 화장실에서 설거지하고 밥했던 그 시절 그때가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겉이 좀 뭐하냐? 속이 더 중요하지. 이 어른들이 보았던 것처럼 복잡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옛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부족하게 써도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시간과 오늘의 삶을 시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으나 믿어야 될 것은 이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그 어떤 감정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 불만이 많으시나요? 우리가 성전 들어가는데 불만 있는 분 계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교인들이 많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격과 대성통곡 복잡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 건축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회방하고 반대하고 온갖 모함을 일삼아서 페르시아에 고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시 영모가 많은 사람들이라 성전을 건축하면 필시 페르시아에게 반역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모함의 편지를 보내서 그 글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수룹바벨 시절에 이 큰 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반대자와 대적과 악한 무리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건축이 중단되고 한동안 중단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수룹바벨이 건축을 시작했으나 반대자의 모함으로 건축이 중단되고 회복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꿈이 좌절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 각자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달성되지 않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춤주춤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상황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스가랴가 자는 듯한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깨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워서 뭘 자고 일어나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생시로 보니 환상이라는 걸 보았다는 것이고, 이 환상은 상징인 것인데 환상 안에 들어있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상징을 통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본 환상은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7개의 가지가 뻗어서 7대롱이 있었고 7대롱 끝에는 순금 등잔이 그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등잔에는 등잔을 연결시키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이 각각 하나씩 다 있었고, 그 등잔대 좌우에는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가 좌우에 서서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한번 2절 3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큰 등잔대가 있고 7개의 대롱이 뻗어서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잔불을 밝히는데 각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들이 쭉 뻗어나 있었는데 그 관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감람나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파이프 꼬르면 기름 나와요? 올리브 기름 뚝뚝 떨어져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죠? 뭐 감람나무가 꼽으면 무슨 뭐 고로쇠 수액 나오듯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올리브를 짜서 기름이 나는 거지 나무에 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환상이고 상징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에 빛을 내는 등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등잔대와 같고 이 등잔대는 세상에 빛을 내는 등불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등잔대다, 등불이다 라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근거가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를 보고 교회다, 7 교회다. 등잔은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촛대나 등잔으로 비유합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밝게 하는 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수록, 세상에 낙심스러운 일이 많고 절망적인 일이 많을수록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좌절되지 말고, 암울한 일에 짓눌리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사명을 다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적자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짓눌렸어요.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유, 못하겠네요, 힘들어요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야.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켜지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이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다만 빛이 스스로 위축돼서 어둠에 짓눌려서 불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면 어둠은 짙어지지만, 빛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은 깜깜함으로 두려움을 주고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득세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망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빛으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충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흐리고 혼탁하고 빛 속에 끓음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빛이 더러움의 끓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끓음이나 더러운 것을 맑게 씻겨내고 깨끗한 빛, 오염되지 않는 빛, 그스름에 나지 않는 깨끗한 빛을 낼 때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한 온전한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참 진리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가 넘쳐야 사랑의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화평해야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이 많고 내가 정직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평화의 왕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빛이 됩시다. 그리스도 닮은 사랑의 빛을 밝힙시다. 정직하고 진실한 빛을 밝힙시다. 화평하고 평화의 빛을 밝힙시다. 그래야 세상은 교회를 보며 진짜 빛인 줄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등은,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등잔대가 감람나무에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 본 환상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감람나무 그리스도에게 접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등잔이 빛을 밝히려면 아무리 고순도의 황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체 발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등잔대는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등에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등잔대는 반드시 공급원이 있어야 되고 그 공급원으로 감람나무를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빛을 밝히려면 반드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본문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빛을 밝힙니다. 교회가 자체 발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올시다. 존재만으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참다운 빛인 그리스도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때에만 그 기름을 통하여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성령의 기름 공급이 끊어지면 그냥 모양만 등잔대가 되어 있지 기름 없는 등잔대는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쓰겠어요? 장식품이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장식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기름 떨어진 등잔대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금 촛대처럼 금 등잔처럼 화려한 금 등잔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금기름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면 장식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십시오. 내 힘으로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을 태움으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을 공급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접속하도록 그리스도와 접속되어야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요?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시리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절박하게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공급하심인 거예요. 하드웨어는 다 준비되었어도 금등잔이 잘 준비되었어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주십시오. 우리가 자체로 모일 때 목장으로 모일 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분 좋으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십시오. 이것을 절박하게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육적 경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항존직이 세워져 가고 새롭게 여러 가지가 세워져 갈 때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재직들과 리더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고하게 담아두기를 축원합니다. 리더들이 중요해요. 리더들이 중요해요. 의사결정하고 무언가 일을 추진하는 리더들 마음속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가자는 불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로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건너오는 신참 선교사를 만난 바가 있어요. 그 신참 선교사가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참 선교사를 위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허드슨 테일러가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성과가 나의 동기를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그것이 동기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과주의 세상에서는 결과만 잘 내면 되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크게 믿어봅시다. 내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면 그 결과를 내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이 계속 동원돼요. 그럼 교회는 인간 집단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금 기름을 공급받는 환상을 보여준 까닭은 교회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아 무슨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먼저 맡기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멈추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멈추고 있는 게 그냥 급한 마음에 내 뜻대로 막 몰아가다가 그 몰아가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과 접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려 하는데 육의 사람은 육신의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에게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하갈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보여준 예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려면 리더들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분별력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무릎 꿇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잠시 멈추고서라도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온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감람나무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천이 감람나무라는 걸 말해줘요. 이 감람나무의 능력의 근원인 기름을 공급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영적 의미가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감람나무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가 문제예요.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봐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다.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한 감람나무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실패자가 되었지만 두 번째 감람나무인 지금 현존하는 나는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에요. 감람나무가 둘이어서 그리스도가 둘이다.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나는 지금 이 현존하는 현생 속에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 40여 년 전에 이것을 주장하면서 무리를 일으켰고 아직도 그 무리가 생존하고 있는 신앙촌. 박태선 장로 들어보셨나요?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먼저 두 번째 감람나무다 하면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죠. 한참 됐죠. 지금도 또 다른 그리스도가, 이만희 그리스도가 또 지금도 돌아가실 날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은 자신을 감람나무로 주장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본문의 의미는 뭡니까? 왜 여기는 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본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왕은 하나님이 택해 세워주셨고 선지자는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왕은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로서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 세워준 제사장, 대제사장은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대제사장은 기름 부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세워질 때도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인데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에 전하는 선지자, 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임명받고 예루살렘에 파송된 정치적 지도자, 다시 말하면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비록 그가 총독으로 부임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당시 종교를 이끌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든든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러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항상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과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본문 7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희망의 등불을 비추게 만들고 마음을 하늘에게 만드는 데 있어서 총독으로 부임한 스룹바벨을 내가 쓴다. 의심하지 말아라.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해낼 것이다. 험난한 대적자의 무리들의 모함과 넘기 어려운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그 반대자의 큰 산들, 어려움의 난관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하시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의 은혜를 공급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 영성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의 그릇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내자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사심이 없이 비우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에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깨끗한 기름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사심이 없어야 깨끗하게 받은 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통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세워진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요. 이 관계의 파이프라인이, 은혜의 공급 라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배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속사람이 마르는 거예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을 깨끗한 통로가 되도록 사심없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로부터 은혜의 젖줄을 받도록 애를 쓸 때
교회 공동체는 기름 부음 받은 종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주신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 성전 새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세상을 향한 빛이 됩시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사심없이 비우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한마음한 뜻이 되도록 종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됩시다. 주의 종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존경심을 품고 존중하는 태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흔들리면 교회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새 시대에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회에 날개를 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한결같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청빙 과정, 공채 과정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처음 보신 분들을 모았어요. 근데 면접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르지만 다 매우 좋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전사님들부터 부목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야 돼요. 이현대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좋은 후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겉은 마동석이지만 속은 장동건이에요. 또 배용준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품고 하나 되어 가도록 넉넉하게 길어가는 후덕한 인품을 가진 좋은 목사님입니다. 찬양인도에 놀라운 은사가 있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좋은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최동호 목사님 다양한 탁월한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놀라운 음악적 재능이 많고 저돌적인 그런 열정도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더 많이 재능이 펼쳐지도록 기대가 될 만한 분입니다. 서영기 목사님 순수함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300명 성도 중에서 서 목사님만큼 불꽃 같은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귀한 사람을 귀한 줄로 알 때 그 빛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중에 이창수 전사님 불도저 같은 불붙은 열정으로 그 40대 중반의 그 나이가 애들과 함께 살면서 애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귀한 걸 귀하게 볼 줄 알고 존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우리 신상현 전도사님, 여러분 고매한 인격과 따뜻한 성품과 깊은 속을 가지면서 원만하게 여성사가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속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생각과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또 어린이 부서의 장혜정 전사님, 이런 순둥이도 없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순한지 모릅니다. 착하고 순하고 깨끗하고 선교사 영성을 가지면서도 깨끗하고 순한 좋은 전사님이 오셔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크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어린이사 경험이 풍부한 좋은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각계 방면에 전문성으로 잘 준비된 인격과 신앙과 전문성을 다 갖추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십니다. 목사님과 전사님을 존중해주고 교육자,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류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새성전 새시대를 맞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공급받읍시다. 내가 성령으로 공급받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금 촛대가 밝은 빛을 발하는 참다운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기 위해 좌절된 꿈이 있습니까? 일이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좌절된 게 있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간구할 때 다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대적과 험난한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쓰셔서 좌절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음 주면 새 성전 들어갑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빛을 발하는 등잔대 되게 해주십시오.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빛을 내는 등대가 되도록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성령님과 접속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접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사역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빈 등잔대가 되어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 아름다운 성전을 예비해 두시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등잔대가 되어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금기름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어 주님의 기름 부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성령의 방법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금기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으로 매달리면서 주님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 속에도 좌절된 꿈이 있습니까? 꺾인 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있는 어떤 산들이 할지라도 이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태산 같은 환난과 장애물기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따가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물 주께 드리겠습니다. 강물과